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. 아멘. 이번 주 성경 통독 스케줄을 보시면 오늘부터 이제 묵상하는 10장부터 13장에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된 후 그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남유다와 또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열왕기서에서도 묵상했듯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인도해야 되는 그의 지혜보다는 자신의 힘과 또 제약에 잠시 빠져 나라를 분열시키게 합니다. 10장 6절부터 11절에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이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그가 거느리는 젊은 신하들의 이기적인 결정을 따라 더 강압적인 이 노동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명령하게 됩니다. 결국 백성들은 이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지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0지파를 이끌고 또 북이스라엘로 향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왕국을 이제 짓게 됩니다.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결국 남유다에 남아 나머지 이스라엘 이 두 지파만은 다스리게 됩니다. 오늘 본문 1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남과 북 지역으로 이 갈라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남유다의 남은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를 이끌어가는 르호보암을 보게 됩니다. 르호보암은 계속되는 이 신앙적 불순종의 모습으로 또 그는 또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지은 육신의 제약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잠시 보게 됩니다.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주신 11장 1절부터 4절에서 이 유다의 르호보암은 자신의 군사를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이제 피난을 간 이 10지파를 따라 그는 이제 전쟁을 또 강압적으로 그들을 다시 이제 유다로 데려오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멈추기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이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. 또한 2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이자 또 레위기인 중에 한 사람인 이 스마야를 불러 이 전쟁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르호보암에게 전해 주십니다. 르호보암은 전쟁과 살생과 또 자신의 의지대로 그들을 공동체를 다시 불러오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살생과 전쟁이 아닌 평화로 이제 잠시나마 르호보암의 마음을 바로잡게 해주십니다. 어떻게 생각해보면 르호보암 또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섬기던 하나님의 위대함과 또 거룩함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보았고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다스린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자신의 부모와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임재를 또 그는 직접 체험해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또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더 큰 심리와 또 계획을 믿지 않았고 보지 못하게 됩니다. 그 또한 솔로몬이 저지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이 잠시나마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. 계속해서 5절부터 12절에서 이 르호보암은 이 왕국으로 돌아와 이제 베들레헴과 또 에담과 또 헤브론 총 15개의 유다 지역에
이제 군사 성읍을 짓게 됩니다. 이런 르호보암을 볼 때에는 그가 지은 이 성읍은 이 북이스라엘 침략을 그는 두려워하였고, 또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이 삶의 억압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아마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, 또 그의 영혼의 불안정함으로 이렇게 그 성읍들을 지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. 저희들 또한 르호보암의 이 불안한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. 그것은 5년 전 코벳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이 팬데믹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저희는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또 심지어 친척들과도 이제 접촉을 단절하고 또 교제를 주의하며 살아왔던 기간이 있었습니다. 또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은 사재기를 하며 자신의 가정, 마치 자신의 처소를 지키는 것에 최대화하며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어떤 이들에게는 인생 중 제일 힘든, 또 신앙적으로도 제일 힘든 시간을 보냈고, 또한 그 반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시간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. 르호보암 또한 이 두 개로 갈라진 이 이스라엘 주님의 공동체에 자신들이 왕으로 그들을 올리고 섬겼던 때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두려워했던 르호보암이 이 성읍을 짓고 또 방패와 또 무기를 두며 군사적으로 그 요새들을 만들게 된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두려움에서,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에서 그들은 이 성읍들로 자신들을 보살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이처럼 잠시나마나 하나님을 잊고 떠난 사람들의, 또 믿음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, 또 어떻게 허무하게 또 어리석은 일에 이제 시간을 두고 살았는지 저희는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이 감사해야 되는 이 말씀을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뵙게 됩니다. 주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고 계속해서 지혜와 비전과 또 기도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은 저희의 두려움과 이러한 걱정들과 또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닌 영원하신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. 계속해서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17절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.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그 또한 자신의 권력을 또 왕위를 위해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들을 세우게 되고, 또 그와 함께 북이스라엘로 이주한 이스라엘 공동체들을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게 되고, 또 그는 그 또한 두려워하였고 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이전할 것을 그는 염려하며 막게 됩니다. 또한 여로보암은 자신의 이 왕위를 강압적으로 강조하고 또 자기가 세운 우상들을 강요하며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고통의 나날을 보게 됩니다. 또 그리하여 주님의 공동체는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주님의 계신 이 성전에 있는 남유다를 기약하고 또 그리워하며 그들은 돌아가게 됩니다.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이 레위인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, 또 그들의 참된 기도자이자 예배자의 모습을 여로보암과 함께 하였던 이 이스라엘의
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에 그들은 중요시하며 집중하게 됩니다. 역대기서에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예배자들의 정체성의 모습입니다. 단지 역사적으로 인물과 또 그 지역의 배경과 이야기보다 또한 구약에 이어 이렇게 저희가 현재 레위인으로, 예배인으로, 신앙인으로 저희가 살아가게 된 일도 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저희는 반드시 간직하고 또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. 왜 저희들이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지, 또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, 그 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이로 인해 유다로 다시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비를 받게 되고 또 그들은 3년이라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. 또한 르호보암의 가문과 또 자녀들 또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다시 주님께 돌아온 르호보암 가족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그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또 임재 속에 잘 살아갈 수 있게 이제 다윗을 이어 또 솔로몬을 이어 그 축복을 물려주시게 됩니다. 말씀을 정리합니다. 오늘 역대하 11장 말씀을 통해 저희들도 삶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다가올 때 그 시기에 세상의 논리와 또 유혹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 집중하며 또 때론 저희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겠지만 또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점은 주님이 계속해서 저희에게도 이 언약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며 이 세상 속에서 망가지는 세상 속에서 고통과 고난에서 저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하겠습니다. 그것이 저희들의 정체성이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이라고 생각됩니다.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뜻과 계획은 이 공동체의 분열과 이기심이 아닌 지혜롭고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또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. 또한 주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사랑하고 협동하며 주님의 나라를 현재 저희들이 있는 이 장소에서 체험하고 훈련하고 준비해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. 그러기에 오늘 아침에도 늘 주님과 함께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를 믿어야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감사와 회개 기도로 고백하며 겸손히 저희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섭리에 합당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.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항상 주님은 저희를 위해 일해 주시고 또 신실하신 모습을 저희 또한 배우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님, 저희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없는 것 같이 또 매번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유혹과 또 불안함과 또 고통을 당할 때 다시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. 저희가 흔들림 없는 이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바칠 때 주님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잠시라도 저희가 함께 이루어 주신 이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체험하고 또 기뻐하며
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주님, 저희 이웃들 중 잠시 주님의 곁을 떠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. 그 지체들을 생각해 주시고 또 그들의 영혼 속에도 주님 계속해서 빛을 밝아주사 그들 다시 한번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때론 저희가 저희 자신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, 이렇게 말씀처럼 매일 저희에게 영적으로 깨우심을 저희가 믿고 나아갈 때 저의 의심과 저의 작은 믿음이 계속해서 주님께 방향을 돌리고 또 주님께 계속 의지하고 또 주님께 집중하며 감사함으로써 또 죄를 지었을 때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써 저희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